여러분들은 출애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 역사를 생각하시면 어떤 인물이 대표적 인물 한 사람 꼽으라고 하면 어떤 인물이 떠오르십니까? 거의 이견의 여지가 없이 1번으로 아마 모세를 얘기할 겁니다. 모세는 자타공인하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 율법을 전한 사람입니다. 또 가르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이 모세를 사실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발견하는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때문에 그가 위대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있더라는 것이죠. 성경을 자세히 보면 모세의 위대함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함 또는 어떤 비범함, 특출한 것,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세의 위대함은 스스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120년간의 모세의 생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40년을 주기로 해서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은 애굽 왕실에서 왕족으로 성장한 기간이고,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키우며 지냈던 시간이고, 마지막 40년은 이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들과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에서 지낸 시간입니다. 이렇게 세 개의 인생을 세 개의 구분으로 3기로 나눠서 보면 모세의 생애는 마지막 40년의 활동을 위해서 두 번의 40년을 준비한 인생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80년간의 인생을 마지막 40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의 나이는 결코 젊다고 할 수가 없는 나이였죠. 그 나이는 이미 80세였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아마 모세의 인생, 그 80세가 되었을 때의 모세가 자신의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몸과 마음이 약하고 연로했을 때, 애굽에서 배웠던 학문, 지혜, 그동안 인생의 경험으로 쌓아왔던 능력, 이런 것들 다 옛 기억으로 묻어버리고 살고 있던 그 어느 날, 그저 평범한 목자로 살고 있던 80세 연로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 내 백성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운 부르심과 말씀 앞에서 모세는 네, 아멘,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사양했습니다. 모세가 거절하고 사양한 것은 그가 겸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진실로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여겨서 거절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할 수 없다고 손사래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때 자신이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자신의 가진 여건이 그 무엇 하나도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자기가 감당하기에는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 하나 제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겠다라고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습니다 말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나이가 80입니다. 가진 재산도 없고 애굽에서 익혔던 어떠한 능력도 다 이제 옛 기억처럼 사라져갔고, 그때 배웠던, 그때 단련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지난 과거처럼 되어버렸던 현실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다 그가 여겼을까요? 더구나 아무리 시간이 흘렀다고는 하지만 모세의 과거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전에 애굽 왕실을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입니다. 살인죄를 짓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신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것도 왕실로 돌아간다. 거기에서 현직 왕인 파라오를 만난다. 바로를 만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위험한 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모든 어떠한 상황도 자신이 긍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양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제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애굽에 가서 백성들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성경에는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물어보시죠. 지금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모세의 손에는 오늘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뱀으로 변합니다. 모세가 깜짝 놀라서 피하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하세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어렸을 때 그 10개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 장면들을 봤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이번에는 내 손을 내 품속에 넣어봐라. 그렇게 해서 모세가 말씀하신 대로 하였더니 손에 문둥병, 나병이 생겼어요. 그리고 다시 그 손의 품에다가 그 손을 집어넣으라고 얘기하니까 이번에 또 그대로 하였더니 손에 있었던 발하였던 나병이 즉시로 또 깨끗하여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지금 체험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시간인 것이죠. 비록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지팡이 하나뿐일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에 그 지팡이 하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새롭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처럼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에게도 이제 한 해를 결산하는 올해 이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새해 내게 있는 지팡이 하나로도 얼마든지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결심으로 새해를 준비하시고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나 오늘처럼 한 해의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의 마지막이다, 무슨 마지막 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결산을 한 번씩은 생각해 보기 마련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결산 주일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올해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 해의 결산을 자세하게 다 따져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생각해 보게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올해 내가 한 일들이, 내가 성취한 일들이 무엇인가 돌아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믿어지지 않지만 새해의 첫날입니다. 우리 입에 23년도라는 말은 이제 부를 일이 별로 없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이면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는 내가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성취해야겠다, 또 새해를 맞으면서 또 우리가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새로운 열매를 성취하리라 하는 생각은 해도 현실을 생각하면 내가 이거 새로운 열매를 성취해야 되겠다 또는 성취하리라 그렇게 우리가 마음은 먹고 생각은 하더라도 현실을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올해 안 됐는데 내년이라고 다를까?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여전히 내게 있는 것이 너무나 어떤 조건, 가지고 있는 여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 형편, 이것이 또 올해 하지 못했던 것이 내년이라고 달라지겠는가? 올해 못 이룬 것을 내년이라고 이룰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들이 또 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니까 경제력도 있어야겠고
체력도 있어야겠고 건강도 있어야겠고 여러 환경적 조건이 있어야지 이것이 성취되지 그냥 자연스레 성취되겠는가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 그런 조건이 부족하다고 여기면 당연히 알다시피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주저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것은 다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찾아보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결산의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지금 보시는 내 모습 이대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그를 특별한 영감을 주셔서 무언가를 준비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지식과 지혜를 충만하게 새롭게 부어주셨던 것도 아닙니다. 수많은 동역자들을 그 좌우에다 세워놓고 봐라, 너를 도와줄 사람이 이렇게 많다, 힘을 내라,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게 하셨어요. 실제로 모세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지팡이로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때로는 지팡이를 치고 때로는 두드리고 또는 지팡이로 가리키면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알렸습니다. 결국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에 성공했죠. 출애굽을 이끌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특별병거가 추격해 왔을 때에 앞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이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는 바위를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해서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능력 주실 때에는 비록 내게 있는 것이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조건밖에 나에게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상당히 열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너무나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내 손에 쥐어준 것으로 내 손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얼마든지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비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시도해서 안 됐었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무엇을 할 수 없겠다. 그래서 하찮게 여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작게 보는 그런 조건이나 환경과 능력까지도 나에게 주신 재능까지도 이것은 나누어 주고 나누기에는 너무나 부족해 보인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물질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지식으로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주겠는가 여길 수도 있어요. 내 약한 체력과 건강으로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치겠는가? 누구를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과 조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으시죠. 충분히 있으십니다.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외모와 조건도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이전에 어떠한 능력으로 행하였는지, 어떤 일들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보지 않으신다고요. 그리고 장차 내가 무엇을 가질 것인가 그것도 보지 않으세요. 다만 현재 내 손에 쥐어져 있는 것, 내 손에 들려져 있는 것, 나는 보잘것없고 쓸모없다고 여기고 있는 지팡이와 같은 것, 그거 보신다는 거예요. 그것 하나 보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고 내 모습 그대로예요. 내 모습 이대로. 그렇게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워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선지생도의 아내의 이야기가 나와요. 선지생도의 아내의 이야기. 남편이 선지생도였습니다. 선지자가 되려고 훈련받는,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 후보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아들이 둘이 있어요. 그런데 빚만 잔뜩 남겨놨어요. 경제력은 없었고 빚까지 있으니 참 큰일입니다.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당시 율법에 따르면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빚을 못 갚으면 율법에 따라서 두 아들을 종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도 다 만약에 해결이 안 되면 자신도 종으로 팔려가야 돼요.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냐 하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 선지가 그래도 그 선지생도를 가르치던 사람이었으니 그 스승에게 간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서 혹시나 어떤 도움을 받을까, 이분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고 하는데 능력을 좀 베풀어 주실까 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가난한 과부의 호소를 듣고 엘리사 선지가 어떻게 하였는가를 여러분 성경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입니다.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즉시로 큰 능력을 발휘해서 앞에 있는 돌덩이 하나 금덩이로 바꿔주면 가볍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제 해결해 주었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엘리사 선지가 여인에게 질문해요. 내 집에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보고 말해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너의 집에, 지금 너의 형편에, 지금 너의 수중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야기하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가 그 기름 한 병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 아는 사람들에게,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고 하는. 그릇을 빌리는데 대충 몇 개만 빌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이 빌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도록 부어라. 엘리사 선지의 말대로 그렇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릇을 가져오는 대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가서 그때서야 또 그릇 더 빌려와서 계속 갖다 대고 계속 붓습니다. 끊임없이 나옵니다. 기름이 더 이상 부을 그릇이 없을 때에 기름이 그쳤다고요. 그것으로 빚을 갚고 생활하라.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때로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시는 분이시니까요. 죽은 것을 살리시는, 구원하시는 분이시니까 얼마든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죽은 것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없는 것으로가 아니라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신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지팡이 하나, 기름병 하나,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세계예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꾸만 나에게 없는 것 찾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니, 없는 것을 가지고 성취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내게 없는 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꾸만 없는 것에 붙들려요. 이것이 없다, 저것이 없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 돌리는 책임론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런 것이 없어도, 저런 것이 없지만 그런 것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으로라도 내가 해내겠다 하고자 하는 마음, 거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작은 것,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보았을 때는 그 보잘것없는 것 나누겠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워 보일지 모르지만 작은 것으로 선의를 가져서 베푸는 자리로 나누고 베푸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저는 그것이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작은 것까지도 나누고 베푸는 손길과 내게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성도의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작은 것 나누고 베풀고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마음을 담아 나누고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을 통해 역사하옵소서 간구하는 그 기도에,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중심과 그 손길과 그 기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현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다만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마무리되는데 지금 우리가 내놓을 것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언가 새로운 걸 내놓을 것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때로는 부끄럽기만 한 것으로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마른 이 작대기와 같은 지팡이 하나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께서 왜 못하시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는데 이처럼 작은 것 통해서 일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심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에 때로는 막막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될지, 어떤 것으로 해야 될지 막막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때로는 깨닫는 것으로, 때로는 내게 있는 것을 크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내게 하셔서 일을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하고 난 다음에는 눈이 닫혀버리는 거예요. 어떠한 능력과 기적을 그렇게 보여주시는데도 보지 못해요.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을.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꺼내니까 집어넣으니까 손에 나병이 바라고 손을 집어내게 깨끗이 낫고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입니까? 그러나 눈이 닫히니까 눈으로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알라고 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건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트려 가시면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일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설득하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마지막까지 또 거절할 때에도 그러면 내가 너 아니면 없으랴 하시지 않고 말 잘하는 아론이 있다. 아론을 붙여가시면서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는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또 능력과 확신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송년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명을 감당케 하실 때에는 그냥 던져놓고 맨 땅에서 머리 박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알아서 애굽에 가서 바로를 만나라 하지 않으십니다. 사명을 주실 때에는 그때에 그 일을 감당할 능력과 방법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신 그 사명을 감당코자 하는 열심과 노력만 가지고 있으면 그 위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바울의 고백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올해의 이 마지막 날에 내 인생에 내게 열매 맺으라, 내게 행하라 하신 일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내는 일들이, 내가 해야 될 일이 꼭 큰 일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다만 내게 주신 일에 대한 성취는 우리가 반드시 이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해를 지나면서 올해 하지 못했다고 해서 끝은 아니지만 한 해를 지날 때마다, 어떠한 시간이 지나갈 때마다, 시간의 흐름을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내가 하였다 하지 못하였다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생각지 못한 길과 방법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게 있는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게 맡기신 것과 내 손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좋은 것인지를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보았사오니 성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이 문제 주여 해결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문제들 믿음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에 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함으로 성취하게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열어 주시고 길과 방법을 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시작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지금 현재 모습은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마른 막대기와 같사오나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또한 필요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간 부족했던 것을 깨닫고 새해에는 우리의 주신 사명의 성취를 위해 내게 있는 이 지팡이 하나로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선하신 손길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